2년 전에 교우들과 함께 성지 순례를 가서 이스라엘 여러 지역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중에 잊지 못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인데요. 예루살렘은 해발 고도가 높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이죠. 버스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데 예수님은 이 길을 직접 걸어서 올라가셨겠구나 생각하니까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 성이 딱 펼쳐지는데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 그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셨다가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았습니다마는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성 바로 안쪽 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곳에는 5 행각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행각이 어떤 거실, 작은 방 같은 이런 공간이 아니겠어요? 지금도 거실들과 같은 공간이 있었던 흔적들이 엿볼 수가 있습니다. 가이드의 설명에 의하면은 이 베데스다는 당시 병원으로 사용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각 방마다 다양한 환자들이 치료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쪽에 지금은 물이 없지만 그 유명한 베데스다 연못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그 연못이 유명하냐면은 전에 내려오는 전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젓는데 그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이 본문 3절, 4절에 이렇게 가로로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크게 2가지인데 하나는 이것은 전설이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가로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붙여놓은 것이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사실 이것은 낫게 된다고 하더라, 가더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또 실제로 당시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온천과 같아서 물이 울컥하고 솟아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제 물에 몸을 담그면은 이제 신경통도 낫고 피부병도 낫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하튼 그곳에 가까이 가서 오늘 본문의 광경을 상상해 보았는데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그 피가 말라서 손이 바짝바짝 줄어들고 있는 이런 수많은 병자들이 연못 주위로 모여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만큼 떨어져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의 모습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몸을 혼자 가누지 못하고 연못으로부터 멀찍이 누워있다가 예수님께서 그를 알아보시고 다가가셔가지고 그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 기적 사건은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완벽한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런 자들에게 찾아와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38년 된 병자는 죄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인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병자를 불쌍히 여기거나 도와주질 않아요. 이 병자는 자신의 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38년 동안 별의별 노력을 안 해본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절망의 그늘 아래 누워서 소망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던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느 날 찾아오신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 병자가 38년 된 병자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38년 되었다는 것은 스스로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은 38년 된 병자처럼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실 때 믿음으로 그 손을 덥석 잡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자, 성경에 이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현한 구절을 하나 함께 읽어보고 싶은데,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라는 이름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과 상관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거, 마음으로 의지하고 있던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붙잡고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처럼 오늘이 예수님을 믿고 새 삶을 사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은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도 교훈을 주는 사건이란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오늘날도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적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절망에서 벗어나 희망찬 삶을 살기를 누구보다도 바라고 계십니다. 이 가운데 38년 된 병자처럼 오랜 세월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든 문제는 없으십니까? 그것들을 끌어안고 살면서 나날이 소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살고 계신 분은 안 계신지요? 여러분에게도 베데스다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기적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적의 3가지 공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적을 체험하려면 복된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난 장소는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그랬어요. 베데스다는 히브리 말이라 그랬는데 이 베데스다라고 할 때 앞에 벳는 집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에스다, 이 말은 자비 혹은 은혜를 가르쳐가지고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베데스다. 그러니까 은혜의 집, 자비의 집,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38년 된 병자가 은혜의 장소에 들어가 있었고 거기서 주님을 만났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어요. 그가 그 자리를 떠나 다른 곳에서 배회하고 방황했다면 기적은 꿈도 꿀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름지기 복 받을 만한 자리에 계셔야 해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내 문제를 해결받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오늘날의 베데스다는 어디일까요? 라고 할 때 저는 서슴없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는 주님이 임재하시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함께 모여 주님의 위로와 사랑과 능력을 체험합니다. 내일부터 신년 부흥성회가 시작이 되는데 강사님이 보내주신 주제가 치유와 축복이에요. 이동원 목사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내가 가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입술로 대언해야지 해서 신경 써서 작성하신 목록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와 축복을 경험합니다.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오래된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이 복받는 자리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여건상 함께 모일 수 없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방해 여건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놓치면 내 평생에 손해가 될 것이다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이 말씀이 쏟아지고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 이 베데스다에 함께 모여서 이번에 제대로 주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을 보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비로소 알 수 있게 됩니다. 연못가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 그들은 한결같이 온전하지 않은 병자들이었어요. 소경이었습니다. 쩔뚝발이라 그랬어요. 혈기 마른 자들, 피가 통하지 않아가지고 몸에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며 불완전한 사람들이며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저마다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주님으로부터 문제를 해결받고 삶이 치유되는 곳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마다 옮겨 다니면서 이 교회는 뭐가 문제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이 정착하지 못하고 불안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교회를 몰라서 그래요. 교회를 몰라서. 교회는 우리가 반듯하게 옷을 입고 점잖게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다 사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부족한 줄 깨달아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해결받으려고 모여든 공동체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똑같은 처지에서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친절하게 여기고 두 팔을 벌려 끌어 안아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공동체를 통해서 치유하시는 기적이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 줄 안다면은 우리는 이 교회야말로 위로의 집, 자비의 집,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집이 되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단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고 싶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는 선한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맡았어요.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은혜를 맡아서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봉사하래요. 서로 섬기래요. 서로 도우래요. 이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해요? 바로 옆에 있는 보이는 지체들을 통해서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는 그것을 내 옆에 있는 지체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나누고 위로를 나누고 격려와 아낌없는 축복 속에 누구든지 교회에 오기만 하면 죽을 것 같은 사람도 살려내는 것, 이것이 오늘날의 베데스다, 하나님의 기적이 여전히 임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성도들이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살만나고 힘을 잃었던 사람이 힘을 가지고 용기 있게 이 세상에 나서서 승리하도록 만들어가는 교회를 함께 만들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은요, 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암만 생각해도 여기서는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앞에 사람 뒤통수만 보고 가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 같이 모이는 교회 말고 또 한 가지 교회가 있으니 주중에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목장이라고 합니다. 목장에서 몇몇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예요. 그 목장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축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용서가 무엇인지를 실제로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과 목장 생활이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반드시 교회 안에 머물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장을 소중히 여기세요. 혹시 이 가운데 아직도 목장 안에 들어가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이번 주부터 개강을 하는데, 여러분들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의 가까이에 있는 목장 안에 들어가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교회를 벗어나고 목장을 떠나면은 내가 영적으로 손해고 죽는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와 목장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오늘에도 우리를 깊이 만나시기를 원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셔서 치유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 모임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왜 방황하리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가운데 임재하시고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목장이 바로 이런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적의 공식은 간절히 소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병자의 마음속에 간절함과 소원을 불러 일으킨 것이죠. 물론 혼자서도 예수님은 기적을 나타내시는 분이지만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원하지도 않을 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의 소원을 불러일으킬 때 그 소원을 꺼트리지 말고 꼭 붙잡으세요. 내 마음속에서 활활 타오르게 하십시오. 그것을 간절히 원하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함께 눈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어느 날 여러분들 마음속에 선한 소원이 불일 듯 일어납니까? 이 주님이 여러분들 속에 담아주신 거예요. 이것을 꺼트리시면 안 돼요. 이것을 계속 부여잡고 가십시오. 누구나 다 소원을 가지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기적을 체험하고 어떤 사람은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진짜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내합니다. 한 번, 두 번 원했다가 뜻대로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 이것은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 만나는데 어려움 만난 사람들 보면은요, 내가 볼 때는 별로 인내한 것 같지 않은데도 인내해도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신대요. 기억하세요. 이 병자는 38년 동안이나 기다렸어요. 물이 동할 때마다 다른 사람이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바람에 매번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그런데 그가 잘한 것은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1990년대 초반에 상영했던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쇼생크는 악명 높은 감옥을 의미하는데 이 영화에는 한 흑인 죄수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는 어떻게든지 감옥을 탈출하려고 모진 애를 써봐요. 그러다 번번이 실패하면서 수감 기간이 30년, 40년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젠 자포자기하면서 아예 탈출할 생각조차 안 하게 되었죠. 그리고 어떻게 된 줄 아셔요? 오히려 석방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리고 말아요. 석방심의 과정에서 심의관이 질문을 던지면 의도적으로 자기 멋대로 대답을 해가지고 안 나가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란 일정한 희망의 기간을 넘겨버리면은요, 나중에는 절망하게 되어요. 그리고 스스로 포기하면서 자신의 문제 속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더 편안하게 느껴질 때가 온다니까. 위기예요, 위기. 불행인 것입니다. 영화는 오직 앤디라는 주인공만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옥을 탈출하는데 성공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38년 된 병자를 보세요.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고 도와줄 사람조차 없었지만 절망하지 않고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기다릴 때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소원을 불러일으켰을 때 그의 마음은 다시 강렬한 소원으로 끓어오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3절 4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은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어려움이 계속되는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 아닙니까? 즐거워할 줄 알아요. 왜?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인내는 자신을 연단해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훈련시켜서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소원을 이루게 되는 자리에 나아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중에도 참고 참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기필코 소원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도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냥 나오는 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세요. 주님께 낫고자 하는 마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은혜의 자리에 꾸역꾸역 나와서 기다리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었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는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적을 경험하시려면요, 믿음으로 일어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요. 간절히 원하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가장 많은 원인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끝까지 원했어도 결국은 믿음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그냥 주저 눌러 앉아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의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38년 된 병자 자신이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그에게는 더 이상
자리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위대한 믿음의 첫발을 내딛었을 때 그 앞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적의 공식은 어렵지 않아요. 매우 단순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믿고 따르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는데도 끔찍도 않고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바로 내 자신의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것을 편견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치우친 생각, 굳어진 자기 생각, 그것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더라고요. 이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보세요. 그가 믿음으로 일어서기 전에 예수님께 한 말을 보면은요, 굳어진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뭐라고 말한 적이 있죠?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7절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이 사람의 고정관념을 찾아낼 수 있어요? 저는 한 두 가지를 찾을 수가 있겠어요. 첫째는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야지만 자기가 나을 수 있다는 생각, 이 한 가지밖에 모르더라고. 그는 진리를 믿지 않고 미신을 믿었어요. 이거 깨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미신이나 점에 매여가지고 살고 있는지 몰라요. 우라통 터지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집을 많이 찾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점을 쳐서 오히려 점에 사람을 매이게 하고 부자연스럽게 만들고 점점 불행하게 만드는 일인데,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셨는데 십자가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왜 다시 점집에 들어가느냐 말이에요. 복 받을 자리도 아닌데 말이에요. 또 한 가지 편견이 뭐예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남 탓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를 못에 넣어줄 사람만 찾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필요하지 않아. 못에 넣어줄 사람, 요 한 가지만 골똘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씀하셨을 때 즉각 자기 편견을 내려놓고 순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더 이상 미신에 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는 더 이상 자기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병든 자가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것도 평생 누워만 있었는데 오히려 누워있는 것이 친숙하고 자신에게 편할 수 있잖아. 익숙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박차고 새로운 삶을 위해 일어났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쌓은 경험, 내가 보고 들었던 이 경험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만 주장하고 그것만 고집하다가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부어주시고 성장과 부흥을 주시려고 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멤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교회 경험, 자기가 보고 들은 지식만 가지고 그것만 주장하다가 자기 틀을 깨지 못해서 교회가 그 한계를 뛰어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억수로예요. 억수로 많아요. 그걸 뛰어넘어 믿음으로 순종하면 주님이 역사하실 텐데 내가 딱 교회 부흥의 발목을 붙잡고 있어요. 그것이 자기 열심이고 자기 의인 줄 알더라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을 자신의 편견을 깨고 행동으로 옮김으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 앞에서 편견을 깨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라도 주님께 순종하기를 머뭇거리지 마세요. 우리가 카톡을 다 하는데 카톡에는 바탕화면이 있고 자기 사진을 올려놓은 다음에 사진 밑에다가 한 문장, 두 문장 정도 글을 적을 수 있게 해놓았어요. 그것을 우리는 상태글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언도 적어놓고 자기 기분과 자기 마음을 적기도 하고, 그래서 상태글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의 카톡을 보다가 기가 막힌 상태글을 보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 상태글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면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예, 고개 끄덕하면서 웃는 사람은 감이 오는 거예요. 지금 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짜증나고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 내 뜻대로 안 될 때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 단계를 뛰어넘었더라고. 오히려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참 멋진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자기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우리 한번 좀 들여다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바가지만도 작은 이 조그만 용량의 내 안에 내가 알면 얼마나 알고 내 생각이 오르면 얼마나 옳겠느냐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이 생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들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믿는다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멋진 일이 아닐까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대로 마시고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 놀라운 아버지의 생각대로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올 한 해도 어찌 내 뜻대로만 되겠어요? 마음을 비우세요. 마음을 열으세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깨트리세요.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주님의 생각을 신뢰하면서 더 큰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처럼 우리의 오래된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적의 세 가지 공식, 이제 아시겠죠? 복된 자리에 언제나 계셔야 합니다. 교회와 목장을 사랑하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반드시 만나주시고 기적을 나타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소원하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소원을 주셨을 때 그 소원을 덥석 붙잡고 마음속에 활활 타오르게 하십시오. 힘들어도 인내하세요. 엎드리면 안 돼요. 38년 이상 버티고 견뎌내세요. 주님이 역사하실 때가 옵니다. 믿음으로 일어서세요. 일어나지 못하게 나를 가로막는 내 생각, 고정관념과 편견을 말씀 앞에 깨트려 버리세요. 순종함으로 뻘떡 일어나며, 그리하여 지금도 나를 위해 예비하신
신령한 기적과 축복을 다 같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